말씀 듣고서 주의 하는 자니 반석 위에 떠났고 짐을 지은 듯한 비가 오고. 이 시간 연약한 자의 짐을 짊어지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내 드립니다. 오늘은 장애인 주일로 저희가 섬깁니다. 대한민국 교회들이 오늘 장애인 주일로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 장애인 주일을 우리가 맞이해서 장애인에 관해서 우리들이 어떻게 그분들을 대할 것인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장애인을 가리켜서 말하기를 신체 일부에 장애가 있거나 정신 능력이 원활하지 못해 일상생활 내지는 사회생활에서 어려움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장애인으로 이 사회는 정의합니다.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 대한민국에서는 2003년도에 개정된 한국장애인복지법에서 장애인을 가리켜서 15가지 분야로 밝혀냈습니다.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생활하는 분들 가운데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지적장애, 발달장애 등등 해서 15가지 영역으로 세분화해서 장애를 구분했습니다. 이 말은 그만큼 우리 주변에 장애를 겪고 있는 분들이 많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알아야 할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마태복음 8장 17절에서 예수님 스스로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감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아멘.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요, 병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질병, 정신적인 질병, 그리고 영적인 질병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 나오는 연약함이라는, 연약한 것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연약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단순한 질병뿐만 아니고 우리가 겪는 많은 말씀드렸던 장애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장애들을 예수님이 친히 담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노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이 시간에 먼저 질문을 하나 드리기를 원합니다. 대답하지 마세요. 대답했다가 여러분들이 괜히 얼굴 빨개질 수 있으니까. 하나님은 강한 사람을 사랑하실까요? 아니면 약한 사람을 사랑하실까요? 당연히 둘 다 사랑하십니다. 제가 생각할 때 연약한 분이라고 대답할까봐 걱정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착각할 수가 있는 것은 하나님이 연약한 자들만 사랑하신다 라든지 하나님은 연약한 자들에게만 관심이 있다라든지. 여러분, 하나님은 연약한 자만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정확한 표현은 강한 자도 약한 자도 모두 다 사랑하고 계십니다. 약한 자만 사랑하신다는 말은 우리가 갖는 편견에 불과합니다. 저한테 자식이 둘이 있습니다. 아들이 하나 있고 딸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누구를 더 사랑할까요? 이것도 답하시면 안 돼요. 사랑의 감정으로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는 아들아이가 예뻐 보일 때도 있고요, 때로는 딸아이가 예뻐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요 똑같아요. 자식 사랑하는 마음에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모두가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게 하나 있다면 관심은 달라요. 두 자녀에 대해서 똑같이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두 자녀에 대한 관심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건강한 아이보다는 아파서 끙끙 앓고 있는 아이에게
자연히 부모의 관심이 더 많이 쏠릴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모가 자녀들을 똑같이 사랑하시지만 결국은 그들에 대한 관심이 다른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를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갖는 관심은 사실 연약한 자에게 더 많이 기울어질 수 있음도 사실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딸들이 시집을 갔어요. 큰 딸은 잘 삽니다. 그런데 작은 딸은 좀 어렵게 산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부모님들은 어느 딸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까? 물론 고생하는 딸도 사랑하시고 잘 사는 딸도 사랑하시지만 당연히 자연히 어렵게 사는 둘째 딸에게 관심이 더 쏠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은 똑같은데 관심은 다를 수 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연약한 자나 강한 자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항상 연약한 자에게 더 많이 기울어져 있고, 그래서 성경은 곳곳에서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계속 봅니다. 당시의 고아와 과부는 가장 어렵고 힘든 상황에 노출되어 있는 여인네들을 말하는 것이고, 고아라고 하는 것은 부모님 하나도 없이 정말 살 길이 막막한 그런 어린 생명들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고 그들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장애를 가지고 있는 가정으로 한번 들어가서 보면 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장애를 겪는 아이의 또 다른 형제 자매가 있는데 건강해요. 그랬을 경우 그 아이들이 받는 서운한 감정이 왜 없겠습니까? 사람인지라 엄마 아빠가 늘 연약한 아이에게,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에게 더 많이 관심을 기울이는 것을 보면서 어린 아이들의 마음에는 엄마 아빠가 나보다 저 아이를 더 사랑하나 보다. 그래서 나 따위는 관심이 없고 저 애한테만 항상 관심을 갖고 있지 라고 막연하게 생각할 수가 있기에, 어떻게 보면 그렇게 가정에 자라나다 보면 그 아이들의 마음이 항상 어떤 피해의식을 가질 수도 있고 아픔을 겪고 성장할 수도 있음을 알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마찬가지신 것은요, 누구나 똑같이 사랑하시지만 하나님께서 더 깊은 관심을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보다는 저 연약한 사람을 더 사랑하시나 보다 라고 생각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사랑하시고 또 그 다음에 어려운 사람에게 더 관심을 가지신다고 했을 때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소원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연약한 자녀를 바라보실 때 하나님 마음에는 강한 자가 되기를 원해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아파요. 질병이 걸렸어요. 아니면 감기가 걸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부모의 최대의 관심은 이 아이가 빨리 건강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약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은 강한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요, 오히려 더 단단해지기를 바라시고 또 꺼져가는 또 등불이 불씨를 잘 보호해서 환하게 빛을 비치기를 그렇게 원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강한 빛을 비치기를 원하고 우리가 강한 갈대가 되어 백향목같이 단단한 나무가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약한 것 자체에 대해서 그 자체가 하나님의 소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자를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지만 결국은 그들을 강한 자가 되어지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연약한 하나님의 자녀들 역시도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십자가 군병이 되어 곧 강한 용사가 돼서 세상을 호령하고 세상을 정복하기를 원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소리내서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아멘.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왜 이런 능력을 부어주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주님께서는 연약한 모든 주의 자녀들이 강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강해져야 합니다. 그래야 마귀의 권세를 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하늘의 권세로 입혀주시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는 부르짖어야 합니다. 날마다 능력으로 덧입도록 하나님의 권세가 내게 임하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을 보게 되면 세상에서 총칼로 무장한 100만 구대보다도 더 강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다 이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나 세우신 교회들은 그래서 약할래야 약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뇌성마비 시인인 송룡이 시인을 잘 알죠. 그분은 말도 제대로 어눌하게 하지를 못하고요, 잘하지 못하시고, 또 거기에 또 그분은 몸도 행동도 부자연스러운 뇌성마비 환자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얼마나 강한 자가 되었는가를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압니다. 그분이 쓰는 하나님을 향한 시를 통해서 그것을 읽고 찬송 가사를 통해 우리가 부르다 보면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약한 자라도 하나님 앞에서 강한 자가 될 수 있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강한 자로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 믿음이 강한 자로 만들어 주시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강한 자가 되어 가지고 있는 사명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봅니다. 성도님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를 연약한 자를 강한 자로 만드실까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담당한다라는 말은 뭐냐면 말 그대로 짊어지는 거예요. 짐을, 무거운 짐을 이 사람이 연약해서 제대로 지고 가지 못하고 비틀비틀하고 땅에 내려놓고 더 이상 들 힘도 없는 그런 모습을 볼 때 누군가가 강한 자가 있어서 가서 얼른 그 짐을 내가 등에 지고 길이 어디지 집이 어디지 하고 그 집까지 인도해 주는 것처럼,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담당한다는 말은 뭐냐면 짊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옮겨주는 것을 말합니다. 자, 믿음이 연약한 자의 약점을 이제는 내가 그들의 약점을 알기에 이제는 내가 그 약한 점을 담당해서 그들이 진 무거운 짐을 내가 나누어 지겠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연약한 자의 짐을 짊어지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한 자로 만드신 까닭이 바로 이것입니다. 연약한 자의 약점을 대신 짊어지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세상에 가장 강한 분 아닙니까? 예수님보다 강한 분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강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친히 우리의 연약함을 짊어지셨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 말씀에 보면 이제 그 상반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질고는 영어로 하면 pain입니다. 고통을 얘기합니다. 우리의 질병과 고통을 지고 우리의 슬픔을 suffering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의 괴로움을 당하였거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부족한 연약한 질병과 고통을 대신 짊어지시고 그리고 우리의 슬픔, 괴로움을 또 짊어지셨다라는 겁니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을 보세요. 6절 말씀 하반절에 보시게 되면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말은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죄악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강한 자로서 연약한 우리들의 짐을 짊어지고 계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 강한 자가 맡아야 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건강을 주셨습니까? 그 건강은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나로 하여금 연약한 자의 짐을 짊어지라고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겁니다. 연약한 자의 약함을 보살피라고 오늘 내게 건강을 주신 것입니다. 내게 모든 귀한 선물을 주셨습니까? 많은 재물을 주셨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나 혼자만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니요 연약한 지체들을 그들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라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요 달란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오늘 내가 받고 사는 축복은 약한 자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복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믿음이 강한 자가 연약한 자의 약점을 짊어지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약한 자의 짐을 짊어질 수 있는 걸까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1절 다 같이 한번 보세요. 본문 1절 로마서 15장 1절 보시면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형제, 자매, 연약한 자의 짐을 짊어지려면 먼저 드는 생각이 뭐냐? 나를 기쁘게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아내를 기쁘기 위해서 남편이 존재하는 것이고요. 남편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내를 존재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면 가정에 평화가 옵니다. 가장 기초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사도처럼 내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마라, 너의 쾌락을 위해서 살지 말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네 스스로가 잘못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 강한 자는요, 내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존재 이유는 분명히 우리는 알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나를 기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면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본문 2절 말씀 보세요. 거기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다른 거 없어요. 연약한 우리의 이웃을 어떻게 하라? 기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삶의 목적이 뚜렷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기에서 선을 이룬다 라는 말을 보세요. 선을 이룬다라는 것은 뭐냐? 다른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게 하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라. 이 말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세요. 다른 사람에게 걸림돌이 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디딤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약한 형제에게 도움을 주는 강한 자가 되어 살라는 거죠. 또 덕을 세운다라는 건 뭐예요? 덕을 세운다는 것도 나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저는 덕이라는 것을 항상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합니다. 덕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에게 대해서는 손꼽 끝까지 아주 날카롭게 내 자신에게 파고듭니다. 네가 그렇게 해서 목사가 될 수 있어? 네가 그렇게 해서 주의 종이라 할 수 있어? 네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라 할 수 있어? 내 자신을 향해서는 한없이 정말 손꼽 끝까지 날카롭게 나를 찌릅니다. 그러나 반대로 상대방을 위해서 나 외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바다와 같이 마음을 활짝 열고 그럴 수 있지. 내가 저 사람의 입장이라도 나도 그럴 수 있을 거야 라고 받아들이는 것. 그러니까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요 덕을 세우는 것임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을 덕을 세우며 살아야 돼요. 이웃에게 선을 이룰 수 있도록 그들에게 유익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참 세상 살면서 잔인한 사람들 많이 만나요. 덕 있는 사람이 상대방을 기쁘게 한다면 덕 없는 사람들은 상대방의 마음을 늘 아프게 합니다. 늘 인상을 찌푸리게 만들고 늘 괴로움을 주고 어떻게 그렇게까지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세상에는 어떻게 보면 스스로 잘났다 생각하는 강한 자들, 스스로 강한 자들, 이런 사람들이 판을 치며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주변의 이웃들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하며 살게 되는 것을 보죠. 세상에 강한 자라고 하는 자들은 자신들의 삶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 뭐냐? 연약한 자들의 약점을 누르고 있습니다. 그걸 움켜쥐고 그것으로 자기의 만족을 채우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살면서 다른 형제, 이웃의 약점을 들춰내거나 그 약점을 붙들고 그 사람을 힘들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주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웃의 약점이 만약에 보여지면 보듬어 주는 거예요. 따뜻하게 보호해 주어야 합니다.
제발 말로 떠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 개가 어떤 어려움이 있대요, 어떤 부족함이 있대요 라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연약한 이웃의 약점을 감싸주고 보호해 주시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이웃을, 특히 연약한 자의 짐을 지는 일은요, 내가 선행을 베풀기 위해서, 내가 윤리적인 사람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신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복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연약한 자의 짐을 짊어지는 것은 주님의 명령이요, 우리가 주의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할 하나님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몹쓸 죄인인 걸 모르셨을까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가를 모르셨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지셨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어떤 질병도, 어떤 무거운 죄의 짐도 대신 짊어지신 겁니다. 우리의 죄나 실수를 지적하지 아니하시고, 만약에 그 자체 우리가 잘못한 거 하나하나를 다 지적하고 판단하셨다면 우리 가운데 살아남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눈 감아주시고 못 본 척 해주시고 안 들은 척 해주셨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이웃을 용서할 수 있다면, 그들을 마음에 품을 수 있다면,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치고 다른 사람을 세우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요, 선을 이루고 있는 것이죠. 어떤 분의 글에 보니까 만약 세상 인심이 술 인심만 하다면 세상은 잠깐 편할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동의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술만은 기가 막히게 호의를 베풀어요. 내가 마시는 것만큼 상대방도 마셔야 돼요. 술인심처럼 좋다 그러면 정말 싸울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왜 네가 더 많이 마시니 하는 경우는 없고, 내가 좀 적게 마시더라도 다른 사람이 기쁘게 마시는 걸 보면 이런 인심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 사실 제가 술자리를 할 기회가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 중국에 선교에 갔을 때 장로님하고 또 저를 안내했던 그 선교사님하고 단동시 시장, 단동시 부시장, 그리고 그 옆에 큰 현이 있는데 현장, 그 세 사람, 거기다 또 그 부현장에서 네 사람의 그 중국 정치인들이 저를 한국에서 온 귀한 어느 회사 사장, 목사가 아니고 사장으로 소개해서 아주 큰 회사 사장으로서 제가 초청받아 가니까 저를 귀빈으로 맞아줘가고요. 자리도 좋은데 앉혀놓고는, 그리고는 이제 저한테 술은 권할 수 없으니까, 왜냐하면 그 선교사님이 이 최 사장님은 술을 못 하시오. 그랬더니 저한테 술을 권하지 않고 자신들은 술을 마셔요. 처음에 시작하는 게 11시부터 점심이 시작이 됐는데 세상에 이만한 글라스에다가 그 빼가리라고 하는 정말 막 도수가 굉장히 높은 걸 칼칼칼 따라서 한 잔씩을 쫙 돌려요. 저도 그냥 바다만 놓고 마시지 말라고 해서 바다만 놓고 있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그래도 같이 마시는 쉬능이라도 해야 되니까 다른 빈잔에다가 사이다를 세븐업을 쿡쿡 따라가지고 깔뜩 채워서 그걸로 처음에 완샷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냥 사이다 좋아하니까 그냥 완샷 했죠. 거기까지는 좋은데 뭐냐면 이 사람들이 그 다음에는 이제 맥주를 마시던 다른 술을 다 하더라고요. 근데 처음에 고량주 같은 막 도수 높은 걸 마신 다음에 그러고 시작하다 보니까 술이 어마어마하게 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마다 저를 보고는 그 중국 사람들은 우리처럼 잔을 짠하지 않고 이렇게 술잔을 가지고 이렇게 들고서 감싸고 이렇게 보여주면 같이 저도 술잔을 이렇게 사이다 잔을 들고 같이 이렇게 인사를 해줘야 돼. 그 정도 예의는 갖춰주면 그러고서 또 마시고, 그런데도 계속 저한테 사이다를 마시라는 거예요. 세상에. 사이다, 제가 그날 그 캔으로 7캔을 마셨어요. 완전 못 마시겠죠. 나중에는 막 속에서 부글부글 끓는데, 어쨌든 그때 느낀 게 뭐냐면 제가 괜찮으세요? 하고 물었어요. 왜냐면 너무 많이들 마시는 것 같아서 괜찮냐고 물었더니 그 단동 시장이 그렇게 말합니다. 저 사장님, 이 중국에서는 좋은 친구와 술자리를 함께하면 아무리 마셔도 취하지 않고 마음에 맞지 않는 친구와 한 잔만 해도
취하게 돼 있다. 그게 중국 격언 속담이라면서 그 선교사님이 통역을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거기에서 와, 수린심 진짜 좋다. 이렇게만 좋게 살 수 있다면 이 세상이 정말 정말 편하게 살 수 있을 텐데 그거 빼놓고는 인심이 없어요. 그거 빼놓고는 인심이 너무 선한 거예요. 여러분, 덕이라는 건 뭐냐면 나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을 기쁘게 하고 나서야 내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사람을 세우고 덕을 끼치고 선을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부득이해서 두 사람이 다 양쪽이 기쁘면 좋겠지만 만약에 한쪽만 기뻐야 된다면 당연히 우리들은 바로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나 자신을 포기해야 된다. 내가 손해를 보고라서도 상대방이 이득을 얻을 수 있다면 여기에서 덕을 이룰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래야만 복음이 전파될 수 있습니다. 연약한 자가요, 누군가가 내가 막 힘들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너무 무거워서 쩔쩔쩔 매고 있는데 강한 분이 와서 형제님, 자매님 많이 힘드셨죠? 괜찮아요. 제가 같이 짊어질게요 하고 그 무거운 짐을 너무나도 쉽게 얼뜩하면서 자기 어깨에다가 탁 걸터매고 가다 보면 약한 자들의 입장에서는 뭉클한 거예요. 감격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나한테 이렇게 선을 베푸고 내게 이익을 주고 나에게 기쁨을 줄 수 있을까? 그러다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그들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물교회 성도님 여러분,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어떻게 하고 담당해야 된다. 연약한 자의 짐을 짊어져야 합니다. 말씀 초반에 드린 것처럼 약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웃의 정말 부족함을 함께 짊어지려면 다른 거 없어요. 어떤 자가 되라? 강한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강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연약한 사람들의 그 어려운 짐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질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학생 때 잊지 않는 장면이 하나 있어요. 정말 지금도 그 장면이 선한데, 제 친구, 제가 이제 장로신학대학에 다닐 때, 저희 학과에서 이제 전체 장신대를 대표해서 찬양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타 치고, 제가 마이크를 잡고 메인 싱어가 되고요. 그리고서는 각자 키보드도 있고 해서 한 5-6명이 팀을 이루어서 저희가 찬양을 한 2년 동안 오랫동안 했었는데, 자, 그 쉐마라는 찬양팀을 만들어서 이끌게 될 때 마침 드럼을 치던 그 친구가 있어요. 지금은 이제 독일에서 철학 박사까지 따고 지금은 대학교에서 교수하고 있는 목사님인데 실력도 대단하죠. 근데 이분이 몸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드럼을 칠 때 보면 파스도 붙이고 그래갖고 저분이 저 드럼을 더 잘 치려고 항상 이렇게 푸시업도 하고 많이 하고 자랑하고 운동을 하고 몸이 그렇게 좋은가 보다 그랬어요. 어느 날 명동에서 만나기로 합니다. 명동에서 만나게 되는데 마침 자기 걸프렌드를 소개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걸프렌드가 나오나 하고 나갔더니 세상에 그 명동 한복판에서 이 친구가 왜 열심히 운동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등에다가 자기 걸프렌드를 업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 자매가 2다리를 다 못 써요. 장애를 앓고 있어요. 상관없어요. 누구한테라도 자랑스럽게 내 걸프렌드를 보이겠다. 내가 이 연약한 자매를 위해서 내가 이 운동을 해야겠다. 지금도 두 분이 너무 잘 살고 있어요. 사모님이 되셨고 너무 오랫동안 그분도 공부를 많이 하셨고, 어쨌든 저는 거기에서 참 감명을 받았던 것은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려면 내가 강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약한 자의 짐을 짊어지려면 내가 강한 자가 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합니다. 같이 무너지거든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강한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세상의 가치관과 철학은요, 동물적인 본능이 지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물적인 본능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양육강식 아닙니까? 그러니까 강한 것이 약한 것을 잡아먹는 것이 동물의 세계의 모습입니다. 만약에 연약한 사슴을 잡아먹는 사자를 여러분들이 꾸짖을 수 있을까요?
야 사자야, 너 정말 한심하다. 네가 그래도 백수의 왕이냐? 아니 그렇게 힘없는 사슴을 잡아놓고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그걸 잡아먹어? 그러고도 네가 백수의 왕이냐?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사자에게는 그냥 강한 힘이 약한 것을 잡아먹기 위해서 준비한 거기 때문에 다른 생각은 하지를 않습니다. 그것을 자기는 자연의 질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렇게 살 수 있나요? 동물처럼 자연의 법칙에 따라 그렇게 우리가 강한 것이 약한 것을 잡아먹는 모습이 맞느냐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죄의 자녀들이 강하게 만드신 이유는 약한 자를 잡아먹으라는 것이 아니라 약한 자의 그 연약한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지라고 내게 허락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느 분의 말씀처럼 우리가 공부 잘해서 남 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내가 건강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내 건강을 통해서 득을 봐야 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주님을 믿는 주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연약한 자들의 모든 약한 점을 보게 되면 달려들어서 도울 수 있어야 합니다. 군인들이 완전 무장을 하고 이제 그 행군을 하게 될 때 군인 중에도 약한 젊은이들이 있죠. 그 무거운 배낭과 그 다음에 총을 들고 가다가 그만 쓰러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건장한, 건강한, 힘이 센 그런 동료가 얼른 와서 그 배낭을 다시 자기가 짊어지고 총도 같이 두 자루의 총을 들고 그리고는 행군을 끝까지 마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이런 강한 자가 되어야만 연약한 자들의 짐을 짊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왜 우물교회가 이제 부흥해야 되는지를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왜 여러분들이 강한 자가 되어야 되는지를 아시길 바랍니다. 출사할 곳은 많은데 하나님의 일꾼들이 적기 때문입니다. 연약한 자들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 좀 도와주세요 하고 있는데 우리도 연약해서 못 도와준다면 이것처럼 답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강한 자가 되었음에도 연약한 자들의 짐을 짊어지거나 다른 사람의 이웃을 기쁘게 하는 일이 없다면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그런 교회들, 그런 백성들을 흩어버리십니다. 촛대를 옮기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일하지 않는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촛대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며 그것을 옮긴다. 하나님의 촛대가 옮긴다는 게 뭐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크기로 판단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 생명력이 있는지,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이웃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고백이 있는지, 이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일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주려고 애를 쓰다 보면요, 사람들은 그러죠. 아이고 진이 다 빠져서 이제는 더 줄 게 없어요 라고 말할 겁니다. 그건 세상적인 법칙이에요. 세상적인 윤리적으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눈에 보이기 위해서 했더라면 우리는 지쳐서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포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보세요. 누가복음 6장 38절 6장 38절 마지막에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받을 것이니라. 보세요. 주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줄 것인데 그냥 주는 게 아니라 후이되어 그냥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싸놓고 주시겠다는 거예요. 흔들어 넘치도록 대박에다가 놓고는 막 흔들다 보면 공기가 다 빠져나가면서 밀도가 꽉 찰 수 있도록 그 바깥으로 막 흘러 넘치는 그런 기쁨을, 그런 복을 우리에게 주시마 하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약한 자라도 요엘서 말씀처럼 이렇게 고백하세요. 요엘서 마지막 보면 약한 자도 이르기를 어떻다? 나는 강하다 할지로다. I'm strong. 나는 강한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우리 장애우들이라든지 정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어떤 지체들에게도 우리가 가서 그분들의 짐을 짊어지고자 할 때는 여러분 힘 빠지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이 내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후히 주실 때
흔들어 넘치도록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연약한 자의 짐을 함께 짊어지고 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한 장애인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실력이 없고 능력이 없고 힘이 없어서 그들이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함에도 우리가 그들을 도와주지 못할 것 두렵사오니 이제는 우리가 그들의 짐을 짊어질 수 있는 힘을 키우게 하시고 능력을 키우게 하시고 실력을 키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두가 약한 자들의 짐을 짊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